우리 캐나다는 이 어버이날 한 번이 아니고 따로따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버이날, 그게 파더데이가 있고 마더데이가 있어요. 오늘이 바로 5월 둘째 주 마더데이고요. 또 6월 셋째 주가 되면은 또 파더데이가 또 따로 지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이제 한국 분들이 많고 또 한국은 딱 한 번 지켜요. 그래서 5월 둘째 주,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지키는 것처럼 어버이날 해가지고 오늘 어머님, 아버님 다 축하하고 감사하며 사랑하는 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좋은 시간이죠. 마음껏 우리가 축복하며 또 사랑의 편지도 주고 선물도 주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이렇게 은혜롭고 좋은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명령하십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좋은 날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 하라고요?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공경, 이 단어가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이게 한자예요, 한자. 그래서 우리가 스크린에 보면은 공자는요, 공손할 공, 경은요, 공경할 경입니다. 그래서 예의 바르게 그런 태도로 잘 받들어 모신다. 존경할 뿐입니다. 존중할 뿐입니다. 이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요, 공경하다가 카베드입니다. 그래서 PL 명령법인데 강의적인 명령법으로 그 뜻은요, 반드시 공경하라, 최선을 다해 공경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많은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요즘은요, 공경하는 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시적인 공경을 하는 거예요. 안 하면서 누구 보일 때만 공경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반드시 공경해야 되는데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내 목숨 다할 때까지 부모님을 그럭저럭 우리가 존중하고 공경하는 것이 아니고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목숨 다할 때까지 부모님을 최선을 다해서 그 은혜 받은 것 잊지 않고 공경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부모님요,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준 줄 모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나에게 뭐 준 것이 뭐 있어요? 애마디 야단만 치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어버이 은혜, 좀 아까 우리 영상 나올 때 제가 중간에 음악을 하나 이렇게 제가 피아노 음악을 제가 찾아서 그 배경음악으로 깔았는데 우리 어버이 노래 가사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나를 낳아준 아버님, 어머님이 계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 말씀드렸지만 그 10달 동안 품고 있었던 어머니, 또 힘든 가운데서도 잉태한 또 나를 낳아준 그 어머님, 그리고 밤낮으로 여러분 배고플 때 젖을 먹이고 우유를 또 빨게 하고 아플 때는 병원에 데려가고 약을 먹이고 밤낮 또 아프면 같이 다독거려주고 이런 부모님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우리 부모 세대도 계시고 또한 다음 세대도 함께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어떤 미혼모는요, 자녀를 낳고 그것을 숨기려고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휴지통에 버린 미혼녀도 있어요. 우리는 휴지통에 버려지지 않았잖아요. 나와서 해지짐들 이렇게 길러서 오늘 이렇게 강건하게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또 우리가 태어나서 누구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잖아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되었잖아요. 우린 죽어도 어디 갑니까? 하늘나라 하늘길 천국을 가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자면요, 우리는 그 뱃속에서 누군가가 요즘 수술도 하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 예수님이 있는지, 이 세상에 뭐 사랑과 감사와 뭐가 있는지 우린 아무 가운데 보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정말 저주받은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지라도 지금 생존했을지라도 우리는 어머님이 계셨고 수고한 아버님이 계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뭐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도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나 내가 살고 있고 내가 하나님 믿고 이 시간 하나님 마음껏 찬양을 쓰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것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은혜 잊은 사람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은혜 잊은 사람은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심각합니다. 제가 한국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즘 연세분들을 어떻게 모시고 연세분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제가 찾아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스크린을 보면은 참 안된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혀를 차는 지금 한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OECD 국가 중요 노인 자살률이 부동의 2000년대 들어서요, 부동의 1위 자리를 계속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평균 12.6%인데요. 몇 퍼센트까지 올라갔어요? 49.6%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10만 명당 여러분 82명이요,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노후가 되니까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40, 50대면은 막 팔팔하고 날아다니죠. 건강하니까. 점차 갈수록 이제 다리 힘이 없고 어떤 분들은 캐나다에서도 걷지 못하는 분이 있는데 시장을 보러 와요. 그러면은 이렇게 타고 오기도 하고 이렇게 막 이게 가는데 저기까지 한 10분 걸리는 것 같아요. 못 가시는데도 걸어와요. 제가 딱 지켜보면서 내가 벌써 50이 넘었는데 나도 한 30년 뒤면 저렇게 될 수 있을라나?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되니까요, 이제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도와주지 않는데요. 자녀들은 나살기 바빠가지고 막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에게 용돈은 고사하고요, 되려 달라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이렇게 줘야 되잖아요. 이만큼 줬으니까 이만큼 해줘야 되죠. 많은 이 연세 드신 분들이 몸은 약하고 힘들어졌는데 이제 70이 넘고 80이 되었는데 돈이 없어서, 돈 많은 분들은 괜찮겠지만 돈이 없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그냥 생을 마친다는 거예요. 부담 주기도 싫고 나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도 싫어. 예수 안 믿는 분들이겠죠. 그냥 자살하고 세상을 떠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고통과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나이 들어서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을 우리가 다워다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섬기고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말세가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말세가 되면은,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면요, 이제 나도 망하고 그런 나라는 망한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뭐가 들어가요? 부모 거역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 여러분 앞을 봐요. 부모 거역하면 안 돼요. 부모 거역하면 뭐라 그래요? 돌아쓰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다음 세대 얼마나 부모 말씀 알기를요 우습게 알아요. 뭘 말하면 듣질 않아요. 이거 거역하는 거예요. 입부터 알아보는 거예요. 떡잎부터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잘 되려면요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돌았으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쳐다보지도 않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라면 부모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한국에 그루트비라는 말을 들은 가난농군학교 김용기 교장님이 자유당 시절에 흥분하는 대학생한테서 영설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데모할 줄 모르는 젊은이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불을 지르고 무기를 휘두르는 것은 데모가 아니라 폭동입니다. 평화적 시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격 있는 사람들만 데모해야 됩니다. 그 자격은 어떤 사람이냐?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사람은 데모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데모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하는데 가장 가까운 부모님에게 효도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애국자, 나라를 위한다고 하겠습니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뿌리 없는 나무가 없듯이 마찬가지로 부모 없는 자식도 없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성장하는데 거름이 된 것처럼 기쁘게 여기며 죽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두 가지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김용기 목사님 말하기를 첫 번째 죄는 뭐냐?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요. 둘째는 불효자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나를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합니다. 명령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다오가 아니에요.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건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남자들이 그렇잖아요. 제가 아버님에게 평생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못했어요. 나중에 살다 보니까 아버님 묘소에 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나이가 예수님 믿는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예수님 몰라서는 무조건 아버님이 못해준 것, 나에게 야단친 것, 내 마음 상하게 한 거, 내 아프게 한 것만 그것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묘소 앞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항상 나는 부족하다 하셨지만 정말 아버님이었는데 뒤돌아보니까 너무 좋으신 분이었는데 정말 제가 죄송합니다 라고 제가 그리고 말했어요. 듣지는 못할지언정 사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저 한국에 계세요. 근데 항상 제 마음 뒷칸에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죄송합니다라는 마음이고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주님 부모 공경이 먼저인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하나님께 효자요 효녀지만 우리 모두가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우리 모두 주님 등대의 가족 여러분 효자요 효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효자요 효녀의 삶을 살면요 하나님에게 육신의 부모님에게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갚아주신대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2절에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어떻다고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네 가지가 있고요. 이웃 사랑 그다음에 딱 시작하는데 철머리가 뭐냐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제 수평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부모 공경이고 부모 사랑이에요.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약속이라는 것은 뭡니까? 꼭 지키신다는 거예요. 3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뭘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뭡니까? 잘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캐나다에서 이렇게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잘 되는 거 항상 기도하잖아요. 또요. 아파서 여러분 오미크론 걸려 죽는 거 여러분 꿈에도 안 꾸잖아요.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나의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내 가정의 가장입니다. 나는 어머니입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잘되고 장수하는 복 이게 최고인데요. 땅에서 하나님 앞에 막힘이 없고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님 없으면 안 계십니까? 나이 드신 분은요. 하나님을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부모님을 잘 섬겨서 복 받은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정말 어려운데 순종하고 그 실천한 여인이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룻입니다. 룻은요 시어머니의 한 시어머니가 있었어요. 그 이름이 바로 나오미죠. 나오미는요 이스라엘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룻은요 모압 여인입니다. 왜 이게 모압 여인이냐면요 이제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땅에 여러분 흉년이 든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저 우리처럼 한국 땅에 있다가 캐나다 오듯이 이렇게 뭔가 좀 먼 길을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모압 땅으로 가버렸네요. 그리고 나오미한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말론과 기련이 있었어요. 이 웬일입니까? 가서 잘 살 줄 알았어요. 이제 오미크론 바이러스 뭐 이런 것처럼 여러분 뭐 힘든 전염병이 들었는지 엄청난 뭐 다쳤는지 뭔가 사고를 당했는지 세상에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어버린 거예요. 두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한 여인은 모압 여인인데 오르바고요. 그리고 오늘 이 성경에 또 이름이 등장하는데 룻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말하는 거예요. 아유 내 며느리들아 다 내 아들도 죽었는데 뭐 나와 같이 있을 필요가 있느냐. 너희들 새 출발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 빨리 가라.
너희들 갈 대로 빨리 가라. 열어주는 거예요, 길을. 근데요, 이 오르바는 이때라 하면서요, 그냥 고무신이 타라, 눈썹이 휘날리라, 그냥 샥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한 여인, 룻은 끝까지 가지 않는 거예요. 나오미가 시어머니잖아요. 우리는 시어머니의 시자 들어간 거 먹지도 않잖아요. 시루떡. 또 뭐 있죠? 시금치. 그 정도로 시어머니를 싫어해야 되는데 이 룻은요 끝까지 시어머니와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시어머니가 가는 이스라엘 땅도 가겠고 그 베들레헴도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러면서 이 룻이 고백하는 건데요. 룻기하면 1장 16절로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식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돈 많은 부모님은요 뭔가 받을 것이 있으니까 따라가죠. 뭔가 생기면 따라갈지 않을까요? 왜? 금과 은이 있는데, 일확천금이 있는데. 근데 나오미는요 가진 거 하나도 없잖아요. 몸 하나뿐이잖아요. 남편 죽었지, 아들 둘 죽었지, 뭐 나올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도 어머니를 지키겠다는 거죠. 내가 그래도 며느리입니다. 끝까지 내가 며느리 노릇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란 그 주님을, 하나님을 안 것 같아요. 나오미랑 그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러니까 이 믿음의 씨앗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다 같죠. 효자요, 효녀가 된다. 따라가가지고 부모님을 모시는 거예요. 복령하면서 이삭을 주워가지고 그것으로 시어머니를 돌보면서 나오미를 돌보면서 항상 함께 하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극진이 저렇게 섬길까. 역시 저 룻은 최고다. 역시 믿음의 사람이다. 사람을 감동시키고요. 사람을 감동시키면 다 같죠. 하나님이 감동받으신다. 하나님이 감동받았습니다. 룻기 2장 11절로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아멘.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사람이 알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오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아스도요. 그리고 말합니다. 보응하기를 원한다. 보호받기를 원한다.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부모에게 한 것은요,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준, 보아스가 인정해준 이 룻, 장차 어떤 여인이 됩니까? 첫째로요, 유력자인 보아스와 결혼을 합니다. 유력자라는 것은요,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요, 훌륭한 가문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결혼해가지고 오벳을 낳고, 오벳이 또 이새를 낳고, 그 다음에 이 이새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옵니까? 예수님이 오잖아요. 잘 봉양하고 잘 섬기고 희생했더만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말처럼 보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을 주기를 원합니다.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요, 이 룻이란 여인이요, 예수님의 족보에 탁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라벡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서 섬기며 공경하는 것, 부모님을 존중하면서 여러분 말 한마디 잊지 않고 들어주고 여러분 최선을 다할 때에 그것이 여러분 잘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막힐까? 내가 왜 안 될까? 여러분 뒤돌아봐야 돼요. 주님을 믿는다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저번 주 말해줬잖아요.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어머니 아버님을 대충 받든 것이 아니고요. 아주 받들었다는 거예요. 공경했다는 거예요. 아주 무거운 존재로 높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저는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면서 마지막 눈을 감기 직전까지도 어머니를 생각하고 어머니를 위하고 어머니를 공경하시더라고요. 우리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의 때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걸 보시고 그 모친에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죽으면서까지도 마리아 그 어머니를 갖다가 챙기면서 공경하시는 모습.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본받고 싶어서요. 뭐 예수님 닮고 싶어요. 여러분 입만 번듯하게 말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바빠서 부모님 신경도 안 쓰고 바빠서 제가 오늘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어제 빨리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또 장인어른 되신 분들 전화도 걸고 제가 마음이 급했어요. 아니 이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요 전화를 잘 못해요. 이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좀 이렇게 전화하는 것을 제가 자주 해야 되는데 깜빡깜빡하고 바쁘다 보니까 막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멀린 있지만 그래도 자주 안부 전화 걸고 부모 공경이 잘 되는 복인데 지금까지 그걸 잘 못했구나.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예쁘게 보겠어요? 그래서 예쁜 행동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전화하셨습니까? 전부 다? 어제가 이제 부모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잘 갔다 오셨나고 아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다 전화했을 줄 믿습니다. 전화했습니다. 아유 실천하셨군요. 우리 고 항순관 박사님이요 텔레비전 프로그램 나왔어요. 이제 아버지와 아들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83세의 아버지가 계셨대요. 그리고 53세의 아들이 있는데 어느 날 거실에 딱 앉은 거예요. 근데 저 까치 한 마리가 이제 저 나무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가 물었어요. 53세 아들한테. 아들아, 저기 있는 게 저게 뭐냐?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까치예요. 까치. 그 아버지가 알았다. 고맙다. 또 있다가 아들아 저기 있는 게 뭐라고 그랬지? 그래서 아들이 좀 음색이 높아져요. 아버지 까치! 까치라니까요? 좀 더 지났어요. 근데 또 묻는 거예요. 아들아, 좀 아까 또 뭐라 했어? 저게 참새냐? 까마귀냐? 그래서 또 물으니까 아들이 그때는 화를 내면서 아니 아버지 귀가 먹었어요. 내가 까치를 했잖아요. 까치! 아유 정말 속 터져!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 안방에 가서 일기장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그 일기장은 33세 때 이 83세 먹은 아버지가 쓴 일기장입니다. 거기다 뭐라 썼냐면요. 이렇게 썼습니다. 3살짜리 아들이 저기 마룻에서 건너편을 보고 새 한 마리가 있는데 뭐냐고 물었다. 나는 그 새가 까치이기에 까치라고 말해줬다. 근데 이 아들이 계속 묻는데 아버지 뭐예요? 아버지 무슨 새라고요? 무슨 새라고요? 23번을 물었다. 그래도 나는 이 아들이 묻기에 기쁜 마음으로 까칠한다 까칠한다 말해주면서 너무 기뻤고 이 아들이 활짝 웃으면서 아빠 까치예요 말할 때 나는 너무 귀여워서 꼭 안아주었다. 여러분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다음 세대 여러분. 그리고 이제 좀 커서 부모시지만 또 자녀가 되시는 우리 여러분, 부모님은 이런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좀 섭섭하게 드는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부모님 생각하면 화나는 것도 있고 나도 모르게 막 여기 계신 분들 분도 일어나고 섭섭하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고 막 원수 같기도 하고 막 담을 쌓고 혹시 이 중에 멀리하는 분 없습니까? 뭐 부모님이랑 치를 떨면서 나 부모님 뵙기도 싫어. 여러분 부모님은 여러분을 아껴주는 마음이고요. 때로는 여러분 향해서 실수할 수도 있어요.
가슴 아프게 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부모님도 죄인이에요. 나도 죄인이고 부모님도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죄인이라는 것을 딱 생각할 때, 아, 부모님도 실수할 수 있고 부모님도 이렇게 될 수가 있지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 딱 보니까 우리가 누구 안에서 사랑해야 되느냐, 다 같이 해볼까요? 주 안에서. 다 같이요. 주 안에서.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하나님,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그 다음에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하는데 이 의미가 도대체 뭐지요? 그러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오훈아, 공목사야, 부모에게 하듯 하지 말고 나에게 다들해라. 죽게 하듯 하라. 너는 왜 부모에게 하듯 하고, 그러니까 상처 입지. 부모 거기에 티가 보이고, 부모 잘못한 거 보이고, 부모 그 죄가 보이고, 안 돼. 부모에게 하듯 하지 말고 나에게 하듯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에베소서 6장 7절,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니까 부모 공경하는 것도요, 부모에게 하듯 하지 말고 누구에게 하라는 거예요? 주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주께 하듯 하는데 여러분, 막 속상하고 하기 싫고 그게 있겠어요?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면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돼요. 여러분 능력으로 부모 공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더라고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분주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예전에 회심하기 전에는요, 바로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 사랑하고 세상 이치로 했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 믿고 새롭게 된 삶은요, 이제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부모님 공경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 가능하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핵심 원리는요, 오직 성령 충만해야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어버이 주일에 기도하세요. 주여,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이지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하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나를 성령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예수의 사랑은 사랑이잖아요. 예수의 사랑은 십자가 사랑이잖아요. 아낌없이 생명까지 주는 사랑이잖아요. 친구 중에 계속 친구는 누구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부모님이잖아요. 제일 내가 첫 번째 만난 분은요, 나의 친구는요, 우리 부모님이에요. 축복해주는 부모님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미워해야 됩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죠. 그래서 한 주 동안 기도하세요. 아버지, 내가 예수 바라보고 성령 충만하여서 내가 매일마다 분노하고 매일마다 속상하고 원수같이 담을 쌓는 부모님을 더 사랑하고 더 아껴주고 공경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장차 하나님께 주시는 오늘 말씀처럼 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부모님께 공경하는 그런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 합니까? 다 같이요. 잘 되는 복을 주신다. 우리 옆에 뿌리가 말하겠어요. 부모 공경 한번 축복할까요? 부모 공경 많이 하셔서 잘 되세요. 그 다음에 부모 공경 많이 하셔서 강건하세요. 장수하세요. 할렐루야. 두 가지 복은요, 부모 공경 잘할 때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타민 영양제 많이 먹지 말고요, 부모 공경 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니까요. 여러분, 뭐 영주권 뭐 이렇게 저렇게 막힐까, 왜 일이 안 될까? 하나예요, 하나. 부모 공경 안 하니까 여러분, 시어머니를 루시오 식자 들어가도 우린 싫어하는데 사랑하잖아요. 챙겨주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 길을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등대 가족 여러분은 부모 경건 말씀대로 잘해서 하나님 앞에 잘 되고 장수하는 강건의 복을 다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 우리 가정 축복하세요.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신 이 기쁨 자손대대로 자손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신 주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만사 형통한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신 이 기쁨 자손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다시 한번요. 주님의 사랑 우리 가정에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신 이 기쁨 자손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내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면서 내가 그 부모 공경을 잘하는 그 자녀에게는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부모 그 명령에 순종했는지요. 부모가 잘못한 것 부모가 마음 아프게 한 것 속상하게 한 것 그거 우리가 철저하게 정말 내 마음에 아니 돌에다 새기듯 새겨버리고 내가 잘못한 것은 물에 새기듯 새겨버리고 날마다 분노하고 날마다 섭섭하게 하고 날마다 낙심하고 원수같이 담을 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서 나에게 지금 형통하지 않고 막힘이 있고 일이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회개합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명령에 적극적으로 아버지 예수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성령의 힘으로 아버지 사랑하게 해주시고 공경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하여서 하나님께도 효녀여 하나님께도 효자여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효자여 효녀의 말을 들어서 룻과 같이 하나님께서 귀 쓰임 받는 이 세의 영적 하나님 거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